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9월 7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것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이 자리에 계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사랑해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우리 목장은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또 많은 예배들이 있을 터인데 그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또 우리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저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쓰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YG, YA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한창 마음속으로도 어렵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또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또 맡은 교육자들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이 넘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우리 문도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음으로 또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일하는 직장과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시대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아우성인 이 시대 우리 성도들 감사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다사 믿음의 대장부들로 굳게 서는 우리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인해 새 학기를 쫓아 아버지의 먼 길을 떠난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좋은 친구들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 지혜를 주셔서 학업하는 따라가는데 어림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계약을 해서 한층 바빠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한층 자유로워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타주나 멀리 대학에 자녀를 보낸 분들은 아마 마음 한구석이 좀 텅 빈 것 같을 수도 있고요. 특히 외동아들을 두신 분이나 딸을 두셨다면 그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빈 가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 인해 아침 일감이 늘어나신 분들은 웬수야 웬수 그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부모의 직분을 주셨으니까요. 부모의 직분이라고 하니 좀 어색합니까? 그렇다면 직분 대신 역할이라고 하죠. 직분이든 역할이든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든 아니면 다 큰 대학생이든 자녀를 떠나 보내므로 시간이 있고 이제 마음에 공백이 있는 분들은 그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의 일에 열심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못했던 새벽 예배도 도전하시고 저녁에 교회에 나와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쓰시고 틈틈이 전도도 하시고요. 요즘 저녁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서너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2층 예배당이 덥다 보니 1층 EM 예배당에 사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조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소위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도마가 의심 많고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불신이 아닌 믿고 확실한 것에 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이었던 것이지요. 일명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냥 누가 가더라 하는 신앙이 아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신앙 말입니다. 카드라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 뭐라 카드라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면 말고. 한번 따라해 봐요. 아니면 말고. 한마디로 무책임인 것입니다. 왜죠? 누가 그랬다 카더라. 누가 그랬다 카더라. 나는 누가 그러는 것을 전했을 뿐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이지.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다 라는 논리인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나요? 내가 인고 다르게 시키는 거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책임 아니야. 저 여자 책임이야. 저 여자 책임. 카드라인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카드라네요. 뱀이 꿰므로. 요즘 현대 용어로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걸 가스라이팅 뭐라 그랬죠? 세뇌시킨다 이런 말 했죠.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씁니다. 가스라이팅. 언젠가 책에 보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카드라, 무책임과 도덕성 결여, 곧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왜죠?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그냥 시켜서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쟤 때문에요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쟤 때문에요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베드로도 한테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카드라 말고 너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뭐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차이가 뭐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는 아직까지 요때까지는 카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멋있는 말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카드라였어요. 그러니 바로 돌아서자마자 예수님께 마귀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이고요. 왜 이때까지 베드로의 신앙이 카드라 신앙인 줄 아십니까? 17절을 보면 이를 네게 알게 한 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지금 고백한 것 네 고백 아니야. 네 고백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알려준 것. 다르게 말하면 너는 그냥 들은 것을 내뱉은 것뿐이야. 네 고백 아니야.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대단하고 복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이지. 그렇지만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도마처럼 한 발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이제는 그 알려주신 것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곧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현세의 것보다는 내세의 것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을,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보는 눈,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는 눈 말이지.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결단할 때, 다시 말해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이 카드라 신앙을 넘어서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카드라 천국이 아닌 나의 천국이 되고, 누가 카드라 그냥 듣고 흘려보낸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믿고 확실한 것에 거하는 이런 도마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핵심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핵심은요, 도마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번째 나타나심의 핵심, 곧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낙심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를 말이지.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도 제자들과 같은 상황일 수 있고요, 안전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할 때 말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제자들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힘을 얻고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때로는 큰 일을 끝내고 나면 마음의 허탈과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제 한국 축구했죠, 그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월드컵 기간 동안 거기에 열광하다가 월드컵이 끝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텅 빈 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데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는 큰 문제를 잘 끝냈을 때라든지, 학생들 같으면 수능을 마쳤을 때 말이지,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올인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극적인 부활, 이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있습니까? 6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입니다. 6월절이 끝나자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몇 주 사이에 몇백만 명이 모였다가 전부 싹 빠져나갔으니 어떻겠어요? 피서 때 해운대 가지 않았겠습니까? 부산 해운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7월과 8월이면 방학과 함께 발 디딜 틈 없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다가 9월 개학과 동시에 새하얀 모래사장만 남는 것 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명절이 끝나자 다들 갈릴리로 돌아온 것이고요. 얼마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번 6월절이 그사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말이지,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시골 양치기 소년에서 왕궁에 입성했듯이 말이지, 그것도 대대적인 환영 인파의 축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부른 노랫말이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 당시 왕이 구원한 거예요. 왕. 함께 그 행렬에 있었던 제자들 아마 눈에 비는 게 없었을 거예요. 삼정성이 부러웠겠어요? 모기업 회장이 부러웠겠습니까? 지금 천하를 다 얻을 판인데 말이지. 그런 제자들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속된 표현으로 거지가 돼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거지가 아닌 알거지가 돼버리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지금 갈릴리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게 뭐겠어요? 영어로 말하면 so what? So what? 그게 나가면 무슨 상관이야? 예루살렘의 영광 모든 것이 싹 가시고 지금 갈릴리에 돌아와 당장 먹고 살리부터가 걱정인데 so what? 어쩌면 우리 교회도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곧 끝날 테지만 말이지요. 매 전쟁만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평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서 그랬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따라갑니다. 물고기 잡는 일, 옛날에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 참교회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연단을 받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 그물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 4절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어두워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의 눈이 여전히 가리워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몇 딴소리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XX 설교도 하면서 말이지. 세상에 그런 설교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스나이퍼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이지. 듣는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먹지 않고 뱉어내는 자는 굶는 겁니다.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말이지. 누가 손가락 빱니까? 여러분, 손가락 누가 빨아요? 갓난아기들 아닙니까? 다 그러느니 그러고 있으면 창피한 것이고요. 혹시 손가락만 빠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왜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까? 실력이 없어서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없어서일까요? 낚시도 아니고 그물인데 말이지. 6절입니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그물을 어디에 내렸는지를 제자들이 밤새도록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죠. 어디에 내렸죠? 배 왼편. 배 왼편. 그렇다면 성경에서 왼편과 오른편이 갖는 의미가 뭐겠어요? 두 군데만 보죠.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린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 왼편 강도 어떻게 됩니까? 지 잘났다고 하다가 자기의 길을 갑니다. 빈 그물의 인생이 됐고 만 것이지. 그에 비해 오른편 강도는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말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 있는 염소과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잘난 척은 혼자 다 합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무슨 말이죠? 나 그거 다 했다는 말입니다. 다 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말이지요. 그 또한 다 지켰다, 다 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성경에 보면 또 다 했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이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사요나라, 아디오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The end. 그것으로 끝입니다. Nothing. 빈 거물이 되는 것이지. 그에 비해 오른편에 있는 양과에 속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153마리의 만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이 만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는데도 빈 그물만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돛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다 하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 그 돛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옷 벗고 있다가 주님이다니까 예의 갖춰야 되니까 넥타이 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동방 예의지국 사람입니까? 그런데 본질은 사실 논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갈릴리 호수는 더했을 겁니다. 그 돛을 벗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물을 내리다 보니 옷을 벗고 일했을 수도 있고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니 열받아서 우통 벗어 젖혔을 수도 있고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다에 뛰어내릴 사람이 그 돛을 입는다? 말이 돼요? 입고 있던 것도 벗고 뛰어내려야지. 뭐 죽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옷 입고 이렇게 또. 그렇다면 왜 저자 요한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돛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돛과 속옷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말이지. 속옷이 뭐죠? 자기는 가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습식 가운데 있는 것,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무화과 잎을 엮어 입은 치마. 예수님의 속옷 한 사람이 제비 뽑아 가졌고요, 바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 율법의 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옷은 의를 말하니까요. 반대로 그 돛은요,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 취한 가죽옷, 네 기수로 나눠 각각 한 조각씩 가진 것, 뭐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고요. 본문의 베드로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입혀준 옷이 어떤 옷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죄를 사하는 어떤 옷이죠? 하나님의 의, 그 돛인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돛을 주었습니다.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자유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분명 하나님의 의, 그 돛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 그 돛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지.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성도가 율법에서 난 스스로의 의를 추구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지 못하고 일명 자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빈 그물 말입니다. 왼편의 인생들이 그랬던 것이고요. 분명 오른편의 사람인 베드로가 왼편의 삶을 사니 어떻게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오른편에 은혜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만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몇 마리죠, 고기?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 모나미, 옛날 모나미 볼펜에 153 쓰인 것이 그 모나미 그 사장님이 기독교인에 있어요. 153 만선이라는 뜻이죠. 153마리. 진짜 모나미 볼펜. 그거 만들어가지고 떼돈 벌었을 겁니다. 물고기 잡은 것처럼 말이지. 그러자 벗었던 겉옷을 두릅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요. 오른편 곧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겉옷 벗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겉옷 벗어 던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니까요.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은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 참 소시적에 많이 불렀는데 모닥불 피워놓은 숯불을 보면서 낭만적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낭만을 즐기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말고요. 그때 참 웃기는 일을 했습니다.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를 다 그걸 외워가지고 엎조리며 다녔으니까.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 물며 가을 속으로 떠난다. 블라블라 가다가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인생은 외롭지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젊은 시절 이걸 다 외워가지고 이걸 또 참 그러면서 낭만을 추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이 숯불, 이 모닥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서서 쬐더라. 어디죠? 대제사장에서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장면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베드로에게는 결코 이 모닥불이, 숯불이 낭만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양 잡아먹은 양도둑 이야기를 하고는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나 뜨거워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고요. 예수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는 36개를 놓았겠지요. 저는 얼굴이 그렇게 두껍지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모닥불을 보며 그 밤에 3번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텐데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마치 그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네요. 무엇이 생각났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빈 그물만 내리던 기나긴 밤이 지나고 저 멀리 희미하게 동이 트는 갈릴리 바닷가, 숯불 주위에 둘러앉아 구운 생선과 떡을 먹는 제자들, 침묵 속에 아침의 태양은 그렇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침묵 속에 말없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겉옷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이제는 어제의 아픔과 실수, 죄와 허물은 숯불 속에 던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우신 잘 익은 말씀의 떡과 생선을 맛있게 먹음으로 우리 교회의 새 아침, 여러분 사업의 새 아침, 여러분 가정의 새 아침을 맞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벗어놓고 오른편의 인생이 아닌 왼편의 그물만 내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복음 앞에서 겉옷을 두르고 오른편의 그물을 내림으로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아버지 함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찬송 586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민족들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쌓을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지가 지신 샘목뼈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선언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참물 넣어서나 용감한 자 을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진여자의 빛을 따라 지혜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동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를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을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은혜로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회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은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